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좀 불쌍한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일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부모님 공경하고 시부모님 섬기며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가 되어서 이제 대접을 받을 만하니까 세상이 싹 변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나이가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정말 부모 세대가 되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 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잘되고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오전 시간에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가 잘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짐승이 드릴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모든 동물들이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면요,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섬기는 그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worship service,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2장 4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될지 그 예배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즉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이것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된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가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이 설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보면은요, 강단에 보면은 중심에 무엇이 왔느냐에 따라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내에서 이 강단의 중심에 무엇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이 중심에 왔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례, 의식, 예식을 강조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하는 강단이 중심에 있지 않고요, 옆에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예식을 드리는 그 단이 중심에 놓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이 그렇고요. 감리교도 보면은요, 항상 이 중앙 강단 위에 촛불을 켜놓고 뭐를 해놓죠? 예식을 드리는 그 단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예식을 강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이 중심에 있느냐 따라서 그 강조하는 초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는 장로교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에 카톨릭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감리교도 그렇죠. 감리교도 보면은 강단 뒤에 무엇이 있냐면 항상 이 촛불을 켜놓는 예식을 드리는 그 단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배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설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서로 교제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하고. 이 교제라는 말이 이 커뮤니케이션인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로 세로 이렇게 축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구원받은 백성, 이러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은 집안 식구예요? 같은 동창이에요? 같은 동양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같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면서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이러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요? 서로 떡을 떼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을 떼며. 떡.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서양에도 떡이 있나요? 서양에도 떡이 있어요? 서양에는 무엇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그럼 성경 보면은 떡, 빵 어떻게 구별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적으로는 서양의 빵이 우리나라에게 떡이에요, 떡. 떡이고, 우리는 항상 인사가 무엇이죠? 밥 먹었니? 라는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밥이 우리의 주식이에요. 근데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 빵, 이것이 이제 주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떡을 통하여, 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화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식이 무엇이죠? 떡, 이 빵이죠, 빵. 빵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부침개처럼 이렇게 구워서 아삭아삭한 그런 이 아주 넓은 그런 빵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띄어 먹습니다. 띄어서 이렇게 먹고요. 또 빵과 함께 또 무엇이 있죠?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즙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포도즙하고 포도주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성찬 예식 때 여러분 포도즙을 써야 돼요? 포도주를 써야 돼요? 네, 굉장히 헛갈리기 시작하죠? 먼저 주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 들어간 걸 주라고 그러죠. 알코올. 술.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포도주를 담글 때 어떻게 하죠? 포도를요, 이렇게 막 발로 밟아갖고요, 그것을 이렇게 큰 항아리나 이런 데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요, 이것이 처음에는 알코올 성분이 없어요. 알코올 성분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알코올 성분이 점점 이렇게 도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이 포도 열매를 따서 우리가 이제 뭐 설탕을 이렇게 5대5로 재워가지고 놔두면요, 처음에는 포도즙이 돼요. 그런데 3개월이 좀 지나면은 그게 알코올 성분이 늘어나면서요, 포도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말했던 떡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이었고요. 포도주도요, 그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주식.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떻죠? 국민성이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시작하면 막 끝을 보고 그런 민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그냥 곱게 먹어요? 아니면 어떻게 끝장을 봐요? 끝장을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막 술을 많이 먹으면은 굉장히 미덕인 것처럼, 그만큼 강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술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담배라든지 주초에 대한 부분을 금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한번 접했다 하면은 너무나 이게 안 좋게 가기 때문에 아예 초반서부터 금지를 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떡과 포도주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물이 석회수기 때문에 그 물을 한 몇십 년을 먹으면은요, 사람 몸이 돌덩어리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여자들도 아기 낳고 결혼해서 하면은 몸이 이렇게 그냥 퉁퉁 붓듯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먹어야만 이것이 그곳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최후의 만찬 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떡을 뭐라고 얘기했죠? 내 살이라고 했고요. 또 포도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내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접하는 이 떡과 포도주, 음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보이는 복음을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떡이나 포도주, 항상 음식을 대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보이는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정하신 이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성찬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때 하는 의식,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의식인 세례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예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성찬식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3번 이렇게 교회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정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 성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예식,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한 요소였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나요? 자,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또 사적으로 내가 드리는 골방 기도가 있죠. 그래서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즉 우리가 정말 주일날 예배 때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필요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비를 드릴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항상 어린 양이라든지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죠?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0을 대표해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9은 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가지세요라고 하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10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로 그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10의 1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광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10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의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록펠러가 정말 어머니의 그 신앙의 조언대로 11조를 떼고요. 자기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11조를 떼는 사람을 아예 두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거부들을 세웠는데요. 정말 그만한 거부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자, 이처럼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질로 드리는 봉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도 찬송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사도신경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처음에 이 시작하는 부분에 찬송가 있고요. 또 끝나는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설교 전에도 찬송가가 있고 끝날 때도 찬송가가 있고. 그래서 이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요. 찬양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은요 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정말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까? 사람을 높여야 됩니까? 다시요.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는 자꾸 초점이 가면 높이려고 하죠? 사람에게 높이려고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세속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에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 있죠? 뭐 트롯, 영웅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BTS, 뭐 유명한 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노래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합니까? 아니면은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에게 초점 가집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그 노래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되고요. 그 사람이 마치 신과 같이 우상과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연예인이나 유명한 가수가 오면 환호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고 높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비단 세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세상 노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경배와 찬양하면서 큰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나요? 그 많은 젊은이들은 어디 갔나요? 물론 그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요. 사람을 높이게 되고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요즘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안타깝게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요. 신천지요.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죠. 나이 든 분들 이렇게 뺏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뺏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높임을 받아야 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찬양받게 되고요. 그 이단의 교주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사람의 말에 초점이 맞추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빼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이 되고 사람을 높이게 되고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저도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노래만큼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이 노래 멜로디만큼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뭐 현대음악처럼 막 그 리듬이나 이 사운드만큼 사람의 마음을 확 움켜잡는 게 없어요. 사탄은요, 늘 이렇게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데 이 세상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얼마나 사탄이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찬양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주일날 또 하나님 구별한 날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교제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성찬이 있고요, 또 그 안에 기도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봉헌이 있고요, 그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또 흩어져서 드리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요, 이 공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높임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에만 성공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대부분을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첫 자리에 항상 하나님,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